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22절부터 읽으면 좋을 뻔했네요.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골로새 3장 22절부터 25절은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요? 직접적으로 종들아, 노예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노예들한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고 했어요. 굳이 뭐 노예의 삶을 고집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자유할 수 없으면 당시 그 법 제도 하에서 그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노예의 일도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자세히 한번 이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절은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보여줘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은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노동이 다 소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비천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종의 일들조차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이 소모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괜히 그냥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지 말고, 또 직장 나가면 요즘에 무슨 뭐 보람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하루 종일 나사 조이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그냥 빈병에 뭐 이렇게 담는 일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황해 가운데 허락하시고 허락하셨다면 소명으로 여기고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죽게 하더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요. 자, 그리고 24절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야, 이게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자, 기업의 상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유업을 가리킵니다. 당시 노예들은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산은 못 받죠. 그런데 바울은 노예들도 하늘의 상속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상속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너희들은 지금 그 못돼 먹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직장에서 그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장, 그 사람의 노예들이 아니야.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사장이 비록 그렇게 돈밖에 모르고 그렇게 막 착취하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러지만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섬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야, 정말 노예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의미를 부여하신 거잖아요. 가치를 부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이런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맨날 이런 수학 공식 맨날 외워가지고 어디다 써먹나? 왜 이런 걸 숙제를 내주나? 혹시 우리 학생들 그런 불만 있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런 수학 공식 써먹지도 않던데. 그런데 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다 달아? 저 선생님 마음에 들고 선생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너 이거 수학 공부 열심히 해. 이번에 성적 좀 올려. 너 영어 단어 좀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번에 좀 성적 좀 올려. 국영수가 지금 뒤떨어져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공부하라고 이 학교에 보내셨다.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설거지 빨래 열심히 하시고 애기 열심히 돌보시고 또 직장에 가서 사람들 열심히 섬기시고. 누구를 섬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그 결과가 뭡니까? 25절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말은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공장에서 맨 그냥 나사 조이는 일만 하고 있어. 나는 청소만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뭐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목사도 있고, 막 병을 고치는 의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야? 자, 이런 거를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일 하는 사람들은 이야, 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고, 더 막 상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는 가치도 없어,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종이든 상전이든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히 일하는 자는 주께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또 받아요. 자,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라고요? 주님을. 지금도 생각나네. 옛날에 내가 건축 공사장에서 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해도 돈도 많이 받고 또 시간도 짧아요. 근데 옛날에는 해 뜨면 시작해. 여름에는 5시 반이면 시작해. 꼭 해 지면 끝나요. 근데 그 품값은 조금밖에 안 줘. 안 주면서 그냥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벽돌 한 장에 막 엄청 비싸거든요. 막. 옛날에 몇백 원이었으니까 요즘으로 하면, 그러면 그 주인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 벽돌 같은 거를 막 깨버린다든지 막 어디다 막 물속에 던져버리고 막 그래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이게 다 심판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며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일해야 합니다. 자, 지난 첫 시간에는 이제 소명이 무엇인가, 특히 일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개인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은 개인 소명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소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 소명이 어떤 지위도 소명이라고 그랬죠. 어떤 지위, 뭐 부모냐, 자녀냐, 남편이냐, 아내냐, 통치자냐, 백성이냐, 교회에서도 또 즉 이렇게 다스리는 자냐, 다스림을 받는 자냐, 뭐 이런 지위가 첫째로 개인 소명이고, 두 번째로는 직분이 또 소명이라 했죠.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성도냐, 이런 직분이 또 개인 소명이라 그랬고, 세 번째 또 뭐가 개인 소명이라 그랬어요? 직업. 사회에 나가서 종사하는 모든 직업이 또 소명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의사가 되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주진 않죠.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소명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한 소명을 선택해야 돼요. 자, 소명은 교회, 사회, 가정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만약 어떤 직업이 이 중 하나라도 저해야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나는 술집을 해야겠다. 이게 너무 뻔한 예인데 뭔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직업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위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도둑질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비천한 삶은 소명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믿음 가운데 수행될 수 있는 정당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 일이 가정을 세우는 일인가?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인가?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지노, 뭐 그 강릉 정선인가? 정선에 가면 그 카지노가 있죠, 카지노. 근데 그 카지노에 취업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하니까 뭐 정치인들이 그 돈을 받고 거기 취업을 알선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려고 말했어. 근데 우리는 직업이 없이 굶어 죽더라도 거기 취직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정성 카지노에 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 카지노의 발전에 이바지해. 사람들 도박에 빠져서 망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어쨌든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해가 되는 그런 직업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는 일을 택해야 된다. 둘째,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적합한 소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치 몸의 관절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고통스럽듯이 은사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는가, 무슨 재능이 있는가, 자, 이런 거를 일찍부터 이제 살펴야겠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소질을 어릴 때부터 세심히 관찰하여 그들이 어떤 도구에 흥미를 느끼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헬라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돌잔치할 돌잡이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뭘 잡는지를 보고 그 아이를 직업을 선택해 줬대요. 판사봉을 들어? 너 판사 되겠다. 연필 책을 들어? 넌 공부로 성공해야겠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막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들어갔는데 막 야, 너는 앞으로 이거다 하고 그냥 그렇게 몰빵하면 안 돼요. 위험해. 나중에 커가지고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비요 하면 그냥 그때는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어렸을 때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국영수에 충실해야 돼요. 앞으로 AI 시대에 진짜 중요해지는 게 국영수래요. 오해하고 있어. 야, 이거 AI가 다 이제 너 알려주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아이고, 그 골치 아픈 수학 안 해도 되겠다. 국어 안 해도 되겠다. 뭐 영어 안 해도. 세상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AI 시대에 뭐 해라? 뭐 잘해야 돼요? 국영수 잘해야 돼. 기본적으로.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 두 딸이 둘 다 유아 교사가 됐어요. 유치원 교사. 근데 천직 같아. 내가 볼 때 아이들을 둘 다 그렇게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근데 이걸 언제 소재를 발견하고 선택했겠어요? 우리 큰딸은 고3까지도 뭐가 돼야 될지 몰랐어. 도대체 얘가 공부도 제대로 잘하는 게 없고 뭐 소질도 드러난 게 없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3 이제 거의 막 원서 쓸 때쯤 돼가지고 그때 유아교육과 썼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교사 했어요. 그다음 우리 둘째 딸은 언제 그게 발견됐겠어요? 자기가 무슨 나는 글 쓰는 게 좋다, 뭐 작가가 된다 그래가지고 국어 국문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나니까 작가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 그 방송 작가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를 갔어. 근데 언제 발견했냐면 졸업하고인가? 그 아르바이트를 갔어. 아이들 유치원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언니 따라서.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한 1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야 내 길은 바로 이거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4년 졸업하고 또 유아교육과를 또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3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교사 임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찍 몰라요. 너무 일찍 막 이렇게 극성 피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에 집중해라? 국영수. 기본적으로 그걸 잘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이제 다른 걸 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IT 산업이 굉장히 앞선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워낙 그냥 그 국영수 강조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본적인 것이 돼 있으니까 전환을 한 거지. 그 IT라든지 뭐 이런 계통으로. 그래서 직업이 이제 선택했어도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그래서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자, 월리엄 퍼킨스는 정신적 은사를
타인이 개발한 것을 이해하는 수동적 이해와 스스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능동적 이해로 구분하며, 능동적 이해력이 탁월한 아이는 사회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소명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주 수준 높고 깊이 있는 신학자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창안해내고 막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 근데 누가 그렇게 발견하고 정리해 놓은 거를 적용하는 건,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능동적 이해력이라는 거는 뭔가 앞서가는 사람을 말해요. 혁신가, 뭔가 문화를 바꾸고 뭔가 그런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가 그걸 키워주라 이 말이에요. 예, 수동적 이해라는 것은 제 예를 들었듯이 그런 혁신적인 지도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창조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또 그런 사람들이 앞서 개척해 놓은 거를 따라가고 응용하고 그럴 수 있는 이제 또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자, 정당하고 합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성적 좋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죠? 다 의대 가.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의대 가죠? 뭐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거 가면 이제 안정되고 돈 잘 번다니까 전부 다 의대 가.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그걸 찾으려고 해야지. 그래, 부모도 너는 지금은 의사가 최고니까 너 의사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가르치면 안 되고, 그 아이가 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 직업에 적합한 사람은 그중 최선의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여러 직업을 수행할 재능이 있다면 그 중에서 공공선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소명을 택해야 합니다. 나에게 목사가 될 자질도 있어요. 의사가 될 자질도 있어요. 수의사가 될 자질도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 또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뭐 해야 돼? 뭘 생각해요? 목사가 돼야지. 아니, 목사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개 치료하는 사람보다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공공선에 이바지하는 일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을 발견하느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바르게 소명에 들어가기. 자, 개인적인 직업 선택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적 소명과 둘째 외적 소명이 있어요. 자, 내적 소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참된 양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타락 이후의 소명에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합시다. 목사. 자,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목사가 되죠? 내적 소명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목사가 되고 싶어야 돼. 그리고 목사의 은사와 자질이 발견돼야 돼. 내 스스로 난 목사가 되고 싶어. 그리고 나한테 목사의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또 이제 스스로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외적 소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도 있어야죠. 자, 이게 무슨 소명? 내적 소명. 그럼 나 혼자만 이렇게 내적 소명을 가졌다고 막 하면 되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적으로 공동체와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 권위자들을 세우셨으므로 교회나 사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싶고 나는 목사가 될 자질이 있다고 막 확신해.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신학교 갈 건데 추천서 써주세요. 그런다고 다 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게 인정이 돼야 돼. 공동체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승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도 그거를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걸로 안 끝나요. 이걸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갈 곳이 없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교회 개척을 하니까 그냥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내가 교회 개척했어. 근데 한 명도 안 와. 양이 없어. 그럼 이게 외적 소명이 아닌 거예요. 외적 소명은 공동체의 인정과 승인을 받는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어떤 정해진 법적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목사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더라도요. 원래 헌법에도 있어요. 목사가 됐는데 5년간 불러주는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목사를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게 처음에 목사가 되는 것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됐어. 그냥 내가 되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정말 본인이 나는 목회의 소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승인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 집사 세울 때 교인들이 투표에 세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교회 창빙할 때 투표해서 창빙하지만 아예 신학교 갈 때부터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자다. 그런 이제 인정을 받고 신학교를 교회에서 보내야죠. 교회에서 보내고 학비도 다 내주고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도록, 목회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세워져야 돼요. 제가 목회자의 예를 들었는데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은사라는 것도요. 간단해요. 그냥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내가 즐거워야 돼. 내가 그거 하고 싶어야 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은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그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싫은데, 말씀 전하는 게 제일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전하게 하셨다. 난 근데 괴로워 죽겠다. 이런 소명은 없어. 하지 마. 그런 소명 없어. 나는 목사 된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말씀 전하는 게 기뻐. 그러니까 시켰지. 내가 의사로서 다른 사람,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난 너무 보람 있다, 행복하다. 첫째, 자기가 기뻐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돼. 다른 사람도. 세 번째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이게 은사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직업 선택 시작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 악한 방법에 의해 합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업 자체가 정당하다면 그 자리를 떠날 필요는 없으나 직업을 얻는 과정에서 범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후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업이라는 말을 이제 지위, 직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불법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법을 어기고 불법 구테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어. 근데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겠죠.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거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자, 그 명령에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지금 이 전두환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권 잡았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정권을 잡았고 이미 그거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은 불법적으로 정권 잡았으니까 나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내가 그렇게 이제 몇 년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자기의 지은 죄는 회개하고 바르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요즘 목사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막 얼렁뚱땅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요즘도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교회 세우고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그게 밝혀졌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졸업장인데 졸업장이 없이 이렇게 속여서 신학교 가가지고 안수받은 거야.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거를 회개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선교사로 나간 그런 실례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런 경우에 그만둘 필요는 없다. 이미 이제 인정이 되고 이미 사역을 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그를 이제 감당해 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따라야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올리언 파킨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정 소명을 소원하고 추구할 수 있는가? 어떤 직분이나 직업을 소원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 욕구가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면 합당한 방법을 통해 그것을 구하고 드러내는 것도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난 목사가 되고 싶은 거야.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로, 집사도 마찬가지야. 나도 장로로 부름받아 섬기고 싶다. 자, 이런 소원을 가지고 혹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인가 디도서인가의 그런 구절 있죠.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좋은 거예요. 나 목사 되고 싶어. 장로 되고 싶어. 좋은 거예요. 이거 목사 장로 아니라도 나 의사가 되고 싶어. 뭔가 특정한 일을 이렇게 되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고. 자,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동기만 바르다면, 나 목사 돼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나도 한번 존경받고 살아보고 싶어. 이러면 잘못된 거지. 나 장로 돼가지고 어른 노릇하고 싶어. 이건 잘못된 거지. 근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정말 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 동기가 바르다면 좋은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동기라고 했죠. 동기와 준비. 그 동기가 개인의 야망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선의 유익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께 받았는지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 사람이 두 개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기서 직업은 뭘 의미하냐면 지위, 위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직 목회자가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신학교에도 이중직 과목이 하나 생겼대요. 이제 일반적으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섬길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또 직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보일러 수리공으로 일한다. 에어컨 청소하는 일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 다음에 워킹맘을 또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키우라고 엄마로 부르셨는데 그 엄마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할 수 있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스스로 정하심에 따라 두 가지 소명을 함께 연합시킬 때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뭐 할 때? 함께 연합시킬 때 가능하다. 만약에 내 워킹맘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육아 휴직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아기를 돌봐줄 만한 사람을 베이비시터한테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에 큰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에 아이가 완전히 이거 아이 양육하는 일을 완전히 저버려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연합시킬 수 있으면 가능하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내가 직업을 가졌더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사람이 두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서로 연합시킬 때 가능하다 그랬고, 둘째, 두 개의 소명은 그 소명들이 동시에 취해져 말씀에 반하지 않고 공공선을 위한 것이 되면 함께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랬고, 셋째, 두 개의 소명은 함께 연합됐을 때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함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소명에 집중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두 개의 소명을 가지면 마음이 나뉘어 두 일 모두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공공선을 해칠 위험이 큰 건 사실이죠. 그러나 두 가지를 연합시킬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날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5명, 6명씩 나왔거든요. 그리고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집안일이 애 키우는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농사도 해야지, 배도 짜야지, 막 이렇게 너무 일이 많아. 근데 지금은 애를 몇 명 낳아요? 뭐 2명, 많으면 3명, 1명 막 이렇게 낳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리고 지금은 집안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그 아이를 돌봐줄 만한 그런 또 이제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으로는 일을 가지는 게 지금 사회의 추세고 또 일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그러니까 사람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이 정말 생각보다 중요해요. 일을 하게 되면 뭔가 내 삶에 어떤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성장을 해요. 일을 하면.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 번에 2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적법한가.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말 그대로 직업이죠. 자, 한 번에 2개의 직업 가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 2개의 직업 가진 거예요. 국회의원인데 장관으로 임명받았어. 2개의 직업 가진 거죠. 우리 장윤호 집사는 그 작업치료사로서 병원에 속해서 일하면서 또 뭐 작업치료에 관련된 뭐 다른 그걸 하고 있죠. 투잡을 하고 있어. 자, 이런 게 가능한가? 만일 2 직업이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선을 해치지 않으며 부당한 이익이 아닌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직업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거나 2 일이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 사회에 더 큰 유익을 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업만 가지고는 생계가 어려워. 그런 경우에는 2 직업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2 직업을 가지는 게 더 큰 유익을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에 2개의 농장을 소유해도 되는가? 이건 이제 그 빈부격차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빈부격차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농장이 2개고 어떤 사람은 농장 하나일 수.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등할 수 없고 하나님이 두신 구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당하게 소유를 늘릴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이고 사명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 그러면 남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진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많이 가졌는데 가진 만큼의 책임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죄예요. 죄. 자, 바르게 소명 안에서 머물기입니다. 이제 그 소명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소명에 따른 일이 반드시 지녀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적절성입니다.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사업과 직무에만 전념해야 돼요. 자,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지금 요즘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자, 교회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뭐 아니면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한다. 아니면 뭐 이 나라를 뭐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기독교 가치관에 어긋나는 뭐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한다. 막 이럴 때 교회에서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판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나 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의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목사든 성도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목소리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는 안 돼요. 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요즘 그 일부 교회들에서 하는 것처럼 막 그 설교 강단에서 막 그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때 금지되어 있어. 이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 자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 봐라. 헤로당의 죄를 지적하다가 죽지 않았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봐라. 그렇게 왕이 잘못한 일을 책망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목사들도 강단에서 그렇게 이 정부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 갈 때 책망을 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구약 시대 세례 요한 때까지만 해도 정교 일치의 사회였어요. 정교 일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왕은 직분자예요. 직분자. 직분자가 잘못할 때 그 교회니까 지적해야죠. 책망해야죠. 근데 지금은 정교 분리의 시대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섭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간섭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주님의 교회 보니까 헌금을 걷어가지고 구제비에 많이 써야지 왜 딴 데 많이 쓰냐, 이거 고쳐라. 만 정부에서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간섭을 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이 교회 장로 세울 때 국가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장로 세워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못하게 되겠어요. 국가가 교회에 절대 간섭해서는 안 돼. 그런 것처럼 교회도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 간섭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비판하고 무슨 목소리를 내고 데모까지 해도 괜찮아. 그러나 이 교회 이름으로 이 강단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사업과 직무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익함. 그 일이 자신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유익을 끼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치스러운 물건을 만들거나 연금술처럼 무익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음악에 은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택하는데 그 게임에도 음악이 있죠. 음향 효과 같은 거. 그래서 그 인터넷 게임 음향 그 효과, 음악을 만드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인터넷 게임이 공공선을 그게 악은 아니에요. 악은 아니에요. 게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막 공공선을 그렇게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일인가요? 그래서 조금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만.
우리가 하는 일이 유익해야 돼요. 유익. 요즘에 요즘에 그 공원에 나가면 개를 그렇게 유모차에 개모차죠, 개모차. 지금 개모차 판매량이 유모차 판매량을 넘어섰대요. 하도 개를 집에서 이렇게 오냐 기르니까 아파트 안에 키우니까 관절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개가 걸어다니면 그냥 골절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안고 다니거나 아이고 걸어다니는데 여기 메고 다니는 게 있더만 또 이렇게 딱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개모차에 모시고 다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사람은 사람 자리에, 개는 개 자리에. 개가 사람 자리에 올라와 있어 지금.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이 벌더라도 그 애견 사업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우리가 기여하고 막 도와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왕이면 유익한 쪽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유익한 쪽으로. 그렇다고 그거 하는 사람 혹시 우리 교회 나오면 환영해 줘야 됩니다.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악이라는 건 아니고 이왕 할 거면 유익한 일, 공공선에 선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다음 필수성. 소명에는 필수적 의무와 부차적 의무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은 가족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필수적인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가장이 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들 먹여 살리는 일, 영적인 복음을 전하고 경건을 훈련시키는 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일, 여러 가지가 있다 치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정말 필수적인 것부터 감당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소명에 따르는 일들이 수행되는 데 필요한 특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직업의 거룩함. 직업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일이 돼야 돼요. 자, 무슨 일이 돼야 돼요? 거룩한 일. 자, 직업이 거룩한 일이 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일하는 자의 성화라고 했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하는 자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노동은 겉보기엔 선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면 그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그게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듭난 자가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의 성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매일의 노동을 감사로 시작하고 마치는 제사장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탐욕과 불의를 멀리하며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자, 거룩해지는 원리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그냥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직장에 일하러 갑니다.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정말 죽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돼요. 근데 그냥 기도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러면 거룩해지질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직업의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을 바꾸지 말고 전장의 군사가 위치를 사수하듯 끝까지 인내하며 완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어떤 위치 직분에 관한 이야기죠. 목사로 불렀어. 근데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움 당하니까 아이 목회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를 남편으로 부르고 아내로 불렀어. 근데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하고 평생 못 살 것 같아. 갈라서자. 이거 안 돼요. 부모로 불렀어. 근데 부모의 역할을 좀 하다가 포기해. 이것도 안 돼. 물론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 특별한 이유 말고 현재의 자리에 불만을 품는 야심, 타인의 지위를 시샘하는 시기,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성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도요. 직업은 옮길 수 있죠. 직업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데 그 옮길 수 있는 직업조차도 어떤 야심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성급함 때문에 옮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그냥 옛날에는 그 애들 대여섯 명씩 나니까 최소한 일일이 못 돌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그냥 뭐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상처 입고 학교에서 두드러 맞아도 관심도 없어.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막 맞아가지고 막 얻어 터져 와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때렸지. 그냥 오히려 혼나니까 말도 못해. 그렇게 자랐는데 요즘 아이들은 상처받을까봐 그냥 전전긍긍해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즘에 막 학교에 소풍이 없어지고 그냥 수학여행도 없어지고 심지어 축구도 못하게 하는 학교가 있대요. 끊임없이 어떤 일만 행사만 하면 부모들이 항의를 하는 거야. 우리 애는 축구 안 좋아하는데 응?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상처받는 거, 조금 소외되는 거, 이걸 그렇게 너무 크게 여겨가지고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직장에 갔어. 직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밟히잖아요. 막 모욕당하고 그냥 인격 모욕당하고 막 밟히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고 직장을 그만둬 버려. 어려움이 없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려면 적당한 좌절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상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내가 극복해 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좀 상처 안 받게 한다고 막 그걸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상처도 있어야.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도 안 믿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 부모한테 버림도 한번 받아봐야지. 부모가 그냥 완전히 다 채워주는 거야 그냥. 그럼 하나님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적당히 크세요. 적당히. 적당히.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냐면 직업 선택해가지고 좀 어려우면 그냥 그만둬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다원이 말 들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막 삼수 사수 해가지고 임용돼가지고 이제 교사가 됐어. 근데 출근해 봤더니 그냥 이건 너무 힘든 일 맡기고 막 하는 거야. 그냥 못 견디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대요. 정말 아이들을 실력 있는 아이들로 키우세요. 상처도 이겨낼 줄 알고 소외감도 이겨낼 줄 알고 그냥 어려움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세요. 면역성을 길러주세요. 여기에 이 말이 한 가지 더해졌어요. 소명의 지속을 위해 사역자에 대한 정당한 금전적 지급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이 적절히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목사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교회가 또 그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내가 내게 맡긴 자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나 직분, 직업의 최종 목표는 훗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합시다. 자, 오늘 오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